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가 한국을 7년 만에 이렇게 방문을 했고, 제가 7년 전에 방문하고 또 7년,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2번 한국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저의 부친 그리고 장인어른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는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91세이시고 제가 고향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연세가 정말 80, 90 그리고 101세 되신 분도 계셔서 제가 기념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나이를 드시고 저도 그렇죠. 그래서 또 7년 후에 제가 한국을 간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시키신다면 7년 후에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캘거리가 제 집이더라고요. 편안한 집,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약간의 그 거짓말이긴 한데 보고 싶고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엄연한 이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돌아오면서 또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91세 모친을 두고 돌아서는 저의 무거운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 어머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살아 계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나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많은 것들로 분주하고, 많은 생각들, 또 내가 가진 것들과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할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택이 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룻이 분가를 하거든요. 분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롯이 선택하잖아요. 이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조카야, 지금 우리의 그 가축들이 많아져 가지고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좀 분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너가 우하면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롯이 이제 요단 동편의 그 넓은 땅, 그리고 그곳에 물이 풍족한 그 땅을 보게 되죠. 그곳에는
소알 땅이라고 하는데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있는 바로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덴 동산 같다. 여러분 뭐 두말 할 것도 없잖아요. 이 설명으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 같았다, 이집트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롯의 눈으로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 요단 동편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들이 있는, 성벽이 있고 안전한 그러한 도시들이 있는 그 땅, 풍요롭고 발달한 도시, 바로 그 땅을 롯이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 등 그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롯이 조카가 선택한 요단 동편에 비하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황무지와 같은 열악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을 잘했죠. 똑똑하죠.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롯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죠.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롯이 선택을 잘했다고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황불에 멸망하고 그곳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환경과 그리고 화려한 문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가 어디로 가요? 이슬람 땅으로 가잖아요. 선교사가 복음이 없는 가장 열악한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어디에 보냈어요? 죄악이 관영한 느니웨 성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문제죠. 그 마음이 무슨 동기에서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은 내가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선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살 수 있고요, 캐나다에서 살 수 있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 명분,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가끔씩 한국에서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캐나다 캘거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왜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 뭐 제가 무슨 내용을 하겠어요? 15년 동안 캘거리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견디게 하셔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한국에 사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위로받았다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처럼 저를 째려보시더니 예배 끝나니까 얼굴이 확 펴가지고 인사도 하고 복분자도 갖다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롯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화려한 문명과 풍부한 어떤 필요들, 그것을 덥석 끌어안았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한 선택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황무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을 선택한 롯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겨갈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신앙적으로 올라온 거죠.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극심한 이 기근에 그가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올라오기는 잘 올라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바칠 뻔한 그러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가나안으로 올라온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소알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로서 이 양떼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리고 도시들이 잘 정비되고 성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그러나 그곳은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땅에 연결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거리에 온 것이 올라오는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거리에 내려갔다 이렇게 아니라 캘거리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요단 동편 소알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롯이
신앙을 타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12절 한번 보여줄래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서서히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타협하면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점점 타협하는, 나는 괜찮아, 나는 지켜낼 수 있어,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 라고 장담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점점 세속화되어 가며, 그리고 그 세속의 문화에 물들며 소돔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해로 천사들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하셔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롯이 그 사위들에게 전하잖아요.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텐데 빨리 탈출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영향력이 그렇게 약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소돔 땅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족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후에 그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런 사건들을, 상황들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 롯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이 신앙이 변질되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제가 경상도만 못 가고 제가 강원도, 이래 인천, 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쭉 다녔는데 하루에 2팀 아니면 3팀.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스케줄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들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제 제자들을 만났었거든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제자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봉투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봉투를 저한테. 그 봉투에 뭐 들어있을까요?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봉투? 도톰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한국은 5만 원짜리로 주로 준비하더라고요. 5만 원짜리로. 잘 모르시나요? 5만 원짜리로. 그래서 도톰하게 이렇게 챙겨주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을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그동안 모아둔 11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밀어준 봉투를 떨면서 다시 밀어줬습니다. 용돈은 내가 받을 수 있지만 11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11조는 너가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마음에는 갈등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재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께 용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는 따로 교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제가 그걸 받아왔습니다. 11조가 아니고 용돈이라고 그러니까, 따로 자기가 11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 부부한테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20년 전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는지 몰라요. 그걸 11조라고 저에게 내밀 때 제가 주머니에 넣었다면 이 아이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더니 지금은 그러신다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그 아이들이 실망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11조 받아와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데 그게 다 내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다, 우리 사랑의 교회 드려야 돼. 그렇게 할 걸 그랬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그 순간 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절제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국 가니까 유혹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캘거리가 저에게 딱 맞는다. 시골 분위기가 딱 좋아요. 한국은 너무 화려하고 그렇죠. 쾌락적인 그런 문화들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좀 더 있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돌아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절제시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2024년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잠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한다면 그 몇 초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가슴 엑스레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초음파, 이런 것, 피검사, 이런 거 다 이제 거의 한국에서 했거든요. 부러우시죠?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제 내부, 제 몸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그래도 괜찮은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초음파로도 이렇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더라고요. 내시경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쑥하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손 목사 쓰레기 같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이 너 쓰레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그런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이 요단 동편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황무지 같은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보았거든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우리 자식은 속을 엄청 새기는데 저 사람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늘 아파. 종합병원. 저 사람은 비자도 잘 받고 영주권도 잘 받는데 나는 계속 리젝트. 제가 그걸 몇 년 겪었다고요? 12년. 추방 레터도 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수첩에다가 죽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죽고 싶다. 정말 그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가?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제가 고창에서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고 있어요. 제 카톡 그 사진에 보면 그 친구랑 사진 찍었어요. 할아버지와 젊은 청년이 찍은 사진. 나이는 같습니다. 웃기지 않는군요, 이게. 고창에서 25년을 목회했어요. 와,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한 분이세요. 제가 7년 전에도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도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출국 전날 분당에서 고창까지 내려갔다가 말씀을 전하고 고창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을 보면 너무나 그건 똑같네요.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 친구가 부러운 생각도 7년 전에 들었었습니다. 7년 전. 지금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게 다 사라졌는데 7년 전에는 그 친구가 많이 부러웠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 친구만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문제에 대한 아픔, 절망, 불평, 원망들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롯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을 아신 것이죠. 인간인데 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풍요로운 것과 척박한 것이 왜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이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 몇 년 만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파묘. 보신 분 계세요? 파묘. 참 걸어가신 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뭐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영화를 봤습니다. 내용은 동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샤머니즘의 배경을 가진 그러한 영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흐름을 볼 때 저에게 좀 영감을 주기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이 한 개인과 가문의 문제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은 민족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의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좀 그렇죠. 처음에는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굉장히 광대한 조직과 이렇게 연결된 스토리로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정말 영화 안 보시는군요. 잘 모르시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던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유로 부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 속썩여가지고 자녀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하고, 그 문제 좀 해결을 받으려고. 건강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와 동기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치가 아주 좋으시. 현상만 두고 보면 롯이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과정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주고, 그리고 유황불에 멸망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누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별 볼품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집에서 산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많이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숨 속에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 괴로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